우리가 엊그제부터 레위기 26장을 매일 아침 묵상을 했습니다. 26장은 사실상 27장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겠지만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계속 그렇게 3차, 4차, 5차까지 경고를 했어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뭉개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아예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 다른 나라로 옮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29장, 30장에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라는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순종하는 쪽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쪽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왕조는 주전 720 몇 년에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남유다 왕조도 역시 587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때로부터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폐악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0년간 완전히 전 세계 각 곳을 유리방어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굽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는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이런 비극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하는 것을 봅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완전히 내버리지도 않고 그들과 한 언약을 잊지도 않는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시체로 다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끝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되죠. 무려 그건 26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하죠. 그러고는 각 곳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옛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터져서 전쟁 중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대거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역사 역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주님은 징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요, 아주 고도로 자기를 합리화해서 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를 지을 때는 이게 막 죄를 지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걸 알면서 죄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순간적으로 다 그걸 일부러 까먹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그 죄 짓는 것에 미쳐가지고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강팍한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죽음입니다. 지옥에 안 간다 할지라도 지옥이나 똑같은 그런 패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는 하지, 믿는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그걸 떳떳하게 정당화한다면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건, 회개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는 회개고요. 회개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고, 그래서 회개는 언제든지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죄를 지을 때에는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렇게 한다고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짓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마음속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묵살해 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주님과의 사랑이지 어떤 일련의 룰, 율법, 규칙을 외워갖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치명적으로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26장에서만 제가 첫날 13절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난 뒤에 14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가, 그러니까 무려 3배에 해당하는 분량의 내용이 불순종하면 너희들 반드시 징벌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내가 천국은 가니까. 근데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천국은 가니까라면서 죄 짓는 것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들잖아요. 저는 우리가 완벽해서 절대 죄 짓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정말 회개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옛날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다른 거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했으니까 다 넘어갔어 하고 다 묻어버리고 넘어가고, 그때 지었던 그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지, 이것에 대한 처절한 회개 없이 얼렁뚱땅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것부터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그런 뒤에도, 정말 회개한 뒤에도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오늘도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너희들이 그렇게 잡혀가서 너희들의 성읍들과 길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잡초밭이 되고, 길인지 집터였는지 또 성전이었는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황폐하게 될 때 오히려 그 땅은 안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들이 행한 죄와 악의 땅들조차도 신음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했던 그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8장,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우리가 삶을 사는 삶의 터전을 망가뜨려 버리면 우리와 우리 주변이
모두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잠깐 돌아가서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래서 이 땅에 왔구나. 이렇게 포로가 되었구나. 자,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경청하지도 않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치 않는 죄를 범하면 그들의 원수들에게 포로가 되게 하고 그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그 마음을 낮아져서 자신들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불순했던 죄인임을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엎드러질 마음이 되고 또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받는 형벌을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는 상태가 되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하시는데요. 징벌을 하시는데 징벌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를 사생자같이 내 철거 방관하고 그렇지 않고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런 감사함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제 지금 야곱부터 거꾸로 이삭, 아브라함까지 갔는데요. 3대에 걸쳐서 약속하신 언약, 그게 뭐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네 후손들을 이렇게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실체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켜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명하고 굵은 약속의 본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내 생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이 태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구를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근본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건 배상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고 다 용서해 주셨으면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거하고 배상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배상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다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도
상대방 고장나 고쳐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놓고는 뻔뻔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또 배상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용서받았으니 괜찮아. 전에는요, 제가 누구지? 전도연? 영화배우 전도연 있죠. 그 사람이 나오는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고는 제가 그 만든 감독이나 제작진들을 되게 욕했었어요, 제가. 이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갖고 폄하시킨다 그랬는데, 요즘은 캥겨요, 제가 뒤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들을 잃은 누구죠? 아니, 아들 때문에, 하여튼, 전도연 측에다가 죄를 져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어떤 남자가. 그러니까 전도연이 고민, 그러다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교도소에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내 다 용서해 주셔서 당신의 용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뭐지? 이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말이죠. 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찰지 순종하거나 무시해버리고 죄를 지은 뒤에도 회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그 망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비료에도 못 쓰고 모래로도 못 쓰고 다만 길에 버리고 밟힐 뿐이다. 좀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뭐 해야겠다. 첫째는 주님을 무시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두 번째는 혹 넘어진다 할 때도 즉각 회개하고 주님과의 사랑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사는 우리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 26장에서 3중, 4중, 5중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비극으로 끝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세우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더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성실함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